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33번째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서부터 신명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신명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 왔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거의 보지 않았고, 민수기에 사건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나놓고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것을 세 편의 설교로 남긴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진행되게 될 구체적인 사건들과 설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호렙산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렙산을 여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치 금강산, 남산을 뭐 목멱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듯이, 또 뭐 금강산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듯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불러지는 것이 달랐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산맥 중에서 두 봉우리를 뭐 호렙산과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렙산은 그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봉우리 제일 큰 것을 어떤 시내산이다 이렇게 일컫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이 정설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거의 비슷한 지역이거나 혹은 동일한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시내산이 그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광야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V자 모양의 가장 꼭지점에 해당하는 가장 밑에 해당되는 즈음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 시내 광야가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잡았다, 붙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오래 한 11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모세가 그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거의 다 약속의 땅까지 와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시점과 장소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의도와 의미로 우리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날의 의미를 생각하라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장소가 나와 있고 열하룻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시간의 인터벌이 있고 굉장히 커다란 방황을 끝내고 과정을 끝낸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 본문 몇 절에 훅 다 지나가 버리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절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리고 3절 넘어가는 요 사이에 38년이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 근처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게 지난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들이 했던 여러 패역한 불순종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셨던 것들과 너희들이 함께 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설명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들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 그 말씀을 듣고 11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 그리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탐꾼.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여러 악평한 것들, 불평한 것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돌아다니게 됐던 것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억될 만한, 마음에 뼈저리게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런 상처고 상징이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도 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다 일어난 것들을 그냥 단어 몇 가지로 설명을 한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세가 말한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너희들에게 전달하게 한 거였는지, 이게 지금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걸 하나하나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에서, 고통과 고난의 경험치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우면 아이들은 어려운 것밖에 기억이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미자리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힘들었다, 가난했다, 어려웠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제가 목회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그냥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던가.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자녀로서 생각하기에 힘든 것, 불편했던 것, 어려웠던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사실 팩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던 일, 경험 자체, 광야길, 힘든 거, 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팩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이 중요하다. 너 그 만나로 너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신명기에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8장 넘어가면 보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낮추시고 네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날에 있었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집을 하고 말씀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위해서 우리가 사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건물이고 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재정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지역에 심으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까? 그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험치와 아마 한 10년 후나, 아니 짧게는 3년 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을 생각하는 오늘을 똑같이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원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계획이 있으셨어요. 6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에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점으로 찍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바로 남단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접경 지역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올라가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서 아라바에서 해서 뭐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바로 위고 그 위에 올라와서 레바논과 유브라데라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땅을 가장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를 다 훑어서 너 그 땅을 다 차지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그냥 그리로 올라가면 너희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장소들을 살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민수기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법령을 같이 하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고백하게 하신 목적들이 무엇이냐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셨던 대로
너에게 행하실 것들을 너희들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오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11개월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38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통칭해서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40년 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말씀 붙잡고 새로운 말씀을 다 듣고 적용해 보는 데까지 걸렸던 11개월도 내게는 너무 오래였다라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11개월도 너무 길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빨리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진 일들이 이유와 맥락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루하루가 더 급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저는 이 날을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땅을,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너 이 땅을 너 보이는 데를 다 주겠다라고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이게 두 가지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이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은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기대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에게 저희 딸들에게 선물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뭐 비싼 선물은 아니어도 애들이 평소 때 그렇게 나팔을 불던 꼭 사주세요 했던 것들을 이렇게 뭐 하나 구입해서 요걸 언제 줄까 생각할 때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게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장롱에다가 숨겨 놓기도 하고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겠지. 이거 잊혀지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주면 너무 좋아할 거야.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했으니까. 이거 너무 보고 싶어 했으니까. 이 책 너무 갖고 싶어 했으니까. 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문득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에 대해서. 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넌 알겠느냐?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대부분이 이 원래 계획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젊어서 부모들이 혹은 함께 경험했던 일들을 힘들었다 어렵다고는 경험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 원래 계획이 뭔지 알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였어. 38년 동안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바로 밑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 그런데 정탐꾼 보냈고 그 정탐꾼 때문에 여의도 40년 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저희 안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면 지금 모세와 함께해서 신명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았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원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도 놀라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마 너무너무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만한 일을 이루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 그 일의 의미가 이런 거였습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이 그런 거였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원래 계획 기억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올라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38년이 40년이 지난 것처럼 오랜 이후에 늦게 깨닫게 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오래 기다리셨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원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게 전부 다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심지어 그 과거의 약속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멋진 날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에 새롭게 쓰여지는 신명기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고백들을 쓰여나가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